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정말 이 강의 동안 정말 인도해 주신 성령 하나님께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제가 이걸 강의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안 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원래 이제 18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그죠? 이제 9절에서 25절까지인데 18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히브리서 저자의 마지막 인사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를 한번 돌아보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삶 가운데 드려야 할 삶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삶의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5가지 영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제가 체크하고 넘어가면 첫 번째는 같은 신앙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는 거였습니다. 그죠? 형제 사랑하기를 그죠? 계속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와 관계없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며 환대하고, 그렇죠? 두 번째는 타인의 고통을 공감해라, 체휼하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 그들의 어떤 연약함들을 함께 우리가 공감하고 체휼하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라고 했죠. 두 번째입니다. 그게 세 번째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죠? 이건 제 7계명과 관련된 거였죠.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 전체를 말하는 거겠죠.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물질에 매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만족하라.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라. 그리고 더불어 그냥 감사와 만족만 하면 됩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마지막 5번째, 우리를 적대시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무서워하지 마, 이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말씀 전하는 자들의 삶을 돌아보아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것이 우리 삶의 예배의 자세였습니다. 그죠? 자, 오늘 본문의 핵심 사항은 이제 지난주와 그대로 이어져서 이제 이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신앙과 삶의 최고 수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돼야 된다. 우리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수준은 이 정도가 돼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의 치욕을 우리가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 이제 9절부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도리, 우리가 1장, 2장을 살펴보면서 그렇죠? 우리의 도리의 사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도리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기독교의 교리들, 그죠? 이걸 호모로기아스라고 이제 헬라어는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떠나지 말고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라고 경고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은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 굳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은 음식으로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굳게 해야 된다. 여기서 왜 하필 음식으로 굳게 하라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건 또 해석이 필요하겠죠. 자, 이것은 이제 유대교의 규례가 중요합니다. 어떤 규례가 있냐면 음식에 대한 규례 있죠. 우리 레위기에 보면 왜 음식 규례 있잖아요.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되네 안 되네, 굽이 갈라진 거는 되네 안 되네 하는 그런 음식 규례, 이것은 결국은 율법의 규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으로 마음을 굳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음식 규례, 즉 율법으로 너희의 신앙과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굳게 하라고요? 은혜로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율법의 규례들을 지키는 것으로 내 마음의 든든함을 느끼고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정말로 바른 신앙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굳게 하지 말고 오직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그 은혜로만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새벽기도 나오고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와 관련된 종교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무엇으로 굳게 하라? 은혜로 굳게 하라. 했죠? 그래서 은혜 지킴의 삶을 살아야지 은혜가 아니면 이 예배 가운데서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죠?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말이 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일까?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을 거 아닙니까?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전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는이라고는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삶의 예배에 대해서 말해왔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를 섬기는 자들의 그 제단과는 다른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제단이라는 것은 뭘 올리는 곳입니까? 제물을 올리는 곳이잖아요. 그 제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여서 제물을 올리는 그 제단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제단이 있대. 아니, 우리 기독교에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단이 어디 있어요? 그죠? 뭘 말하는 걸까요? 죽어져서 올려지는 거.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 데에서 이 제단은 뭐라고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영단번의 제사가 드려진 그 제단은 십자가밖에 없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 다음으로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제단은 십자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십자가에 왜 필요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의 제단은 문장 구조상 그래서 장막의 제단입니다. 우리의 그 제단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성막에서 누굴 얘기해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 자,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인데 심지어 이들에게 제단에서 이 제물을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율법을 보면 원래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나온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원래 제사 드리고 남은 그 고기는 제사장들 거예요. 그런데 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할까요? 제단에서 나온 고기를 먹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요,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먹을 수 없는 제단의 제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에 딱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이거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하는데, 이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딱 1년에 하루입니다. 한 번. 그렇죠? 대속죄일의 제물은 죽이면 그 피는 성소로 가져가서 지성소에 뿌려집니다. 성소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 즉 육체는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가지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불살라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 제물은 먹을 권한이 없네.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지금 11절 내용이에요. 11절 한번 눈으로 쓱 훑어보세요. 제가 말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0절에서 11절을 다시 말하면 대속죄일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지성소의 휘장을 열어버리신 지금 그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 이 대속죄일의 제물은 영문 밖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불살라져서 버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단 한 번의 영단번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어디서 드렸습니까? 성소에서 드리셨어요? 자기가 버려진 게 어디예요? 영문 밖이잖아요. 십자가는 어디에 세워졌어요? 무슨 언덕? 골고다에 세웠잖아요. 골고다가 어디 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까?
성 바깥에 있잖아요. 이걸 영문 밖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소외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영문 밖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완전히 버려지신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버려짐입니다. 세상으로의 완전한 소외와 고독함, 그죠? 심지어 누구마저 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린 자들 중에 심지어 제자들도 버렸잖아요. 이것이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2절 띄워주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용 이해되실 거예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해되시죠? 완벽하게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고 또한 예수님의 희생정신의 최고봉이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저 십자가의 정신, 예수의 희생, 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참뜻, 즉 진의는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창조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창조주라는 게 드러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누구로 그리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예수님을 어떤 직분?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있잖아. 창조주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심지어 지금 말씀에는 뭐가 되신 거예요?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그죠? 엄청난 얘기라니까요,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다수를 위한 한 사람의 희생, 그 정도의 수준 희생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풀어서 얘기하면 그냥 제물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냥 대사장이 먹을 수 있는 그 제물이 아니었어요. 알고 봤더니 언제의 제물이었어요? 대속죄일에. 그죠? 그리고 그 제물은 제사장들에게 먹혀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영문 밖으로 완전히 버려지는 거예요. 소외받고 외면당하는 거란 말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진짜 더 끔찍하게 말하면 창조주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냥 십자가에서 달렸어서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대속죄일에 먹지도 못하는, 태워져서 완전히 버려지는 고깃덩이가 되셨다고요. 끔찍한 일이라니까 여러분, 이건. 여러분, 근데 왜 제물을 먹지 못하게 해요? 대속죄일의 제물을. 왜 그럴까요? 대속죄일은 1년 동안 지은 모든 백성들의 그 죄가 이 제물에 온팡 다 뒤집어 쓰여지는 엄청난 죄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죄에 지은 게 있으면 동물을 가지고 가져다가 자기가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대속죄일은 전체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그 죄로 덕지덕지 이렇게 돼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죠? 끔찍한 죄덩어리의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렇게 되신 거예요? 창조주께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께서 피 흘리고 버려진 고깃덩이가 되셨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한 뉴스를 봤는데요. 그게 이제 CNN에서 나온 뉴스를 어떤 기자가 이제 얘기한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매년 수천 명이요, 우리나라에서 수천 명이 조용히 사망하는 한국에 전염병이 있다라고 하는 보도였어요. 그 전염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고독사예요. 특히 노인들의 고독사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자녀들마저 버려서 지병과 외로움 속에서 혼자 싸우다가 쓸쓸하게 죽어가는 이 끔찍한 현실을 폭로하는 뉴스였어요. 시신이 발견되는 것도요, 몇 주나 몇 달 후에 사회복지사들이 방문했을 때 몇 주가 지나서야 발견되곤 한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현대의 죽음 가운데 가장 끔찍한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옛날 그래도 조선시대 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한 사람의 죽음은, 그죠? 아무리 평민, 천민이라 할지라도, 그죠? 모든 사람들이 알잖아요. 근데 고독사는 죽었는데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우울하고 외로워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자신이, 제가 죽어도 내 시신조차 신경 쓰지 않는 죽음.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합니까? 존엄한 인간으로서 참담한 죽음이죠. 치욕스러운 죽음이죠. 맞습니까? 치욕스러운 죽음이죠. 아무도 내 시신을 수습해 주지 않아.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인간의 존엄성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러한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대속죄일의 제물과 같은 영문 밖에서의 죽음이에요. 유대인이 영문 밖에서 죽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진의입니다. 잔인하고 끔찍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잔인하고 끔찍함만 있는 게 아니라 외면과 고독과 쓸쓸함과 처절한 버려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건 버려짐이 정말 두려운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12절까지는 우울하고 너무나 어둡고 끔찍하고 고독하고 쓸쓸하기만 한 영문 밖에서의 죽음인 줄만 알았는데, 그리고 단지 치욕의 현장인 줄만 알았는데 13절은 대반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게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재물은 영문 안에서 죽어서 영문 밖으로 버려집니다. 그죠? 성전에서 죽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문 밖으로 완전히 버려지는 겁니다. 피는 성문 안으로 들어가고 성전 안으로. 자, 예수님께서도요, 영문 안에서 고난 당하셨죠. 대사장 앞에 서서 그 치욕을 당하셨잖아요. 그게 사실상 죽은 거죠. 물론 영문 밖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거긴 하지만 영문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버려지셨습니까? 영문 밖에서 버려지신 거예요. 그죠? 자, 영문 안에서 죽어져서 영문 밖으로 버려지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이 죽기만 하셨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죠? 어디에서 부활하셨습니까? 영문 안이에요? 영문 밖이에요? 영문 밖입니다. 부활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영문 밖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버려지고 처절하게 고독으로 몸부림치는 그 고독과 쓸쓸함의 현장에서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생명의 재탄생이 일어나고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영문 안에 있습니까? 영문 밖에 있습니까? 오히려 영문 밖에 있는 거예요. 성문 안은, 영문 안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 사로잡고 있는 그곳은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욕심과 자기 의로 가득한 것이 영문 안이었다면, 하지만 그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려지고 외면당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으이그 하는 바로 그 영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문 안에서 죽어 가장 외롭고 고독한 처지로 전락하고 영문 밖으로 내어 버려지는 삶이 누구의 삶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돼요?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소외와 외면이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고독과 외로움과 쓸쓸함을 감내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영문 안이, 즉 세상이 마치 영원한 도성이라도 되는 양, 마치 이 세상 안에서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양 꿈을 꾸고 열심히 건설해 가지만 그곳에서 쫓겨나고 버려지면 그렇게 고독하고 외롭겠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뭔가 인정받지 못하고 항상 손가락질 당하고, 여러분, 외롭습니다. 고독하고요. 세상이 천국 같고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은 지옥과 같이 보이겠죠. 내가 소속되어 내 꿈을 펼칠 세상이 바로 이곳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영문 안에서 죽어서 영문 밖에서 버려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하늘 도성의 열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겠어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쫓겨나가야 됩니다. 뭘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쫓겨나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뭘 드려야 될까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손가락질과 치욕으로 쫓겨나 그 영문 밖에서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야 삶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삶의 예배들의 그러한 삶의 자세들을 살펴보면 다 이러한 삶이에요. 영문 밖으로 버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이요,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맞나 안 맞나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길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제사가 뭘까요? 삶의 예배잖아요. 봐보세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길 잊지 말라.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모든 삶의 예배가 포함된 말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삶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치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치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실상 치욕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늘 고독합니다. 외롭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과 이손과 충돌하셨어요. 싸우시고, 그죠? 영문 안에서는 세상과 맞서셨습니다. 그렇죠? 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시고 그들과 충돌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부터 복음서를 살피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성격이 어떠셨을까요? 인자하시고 늘 화 같은 건 내지도 않으시고 허허 웃으시면서 내가 무슨 진짜 꼴 같지 않은 짓을 하고 내가 심지어 신앙생활을 안 해도 예수님께서는 허허 기다릴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허허 하시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까칠한 성격이셨습니다. 복음서를 잘 살펴보세요. 마태복음을 한번 끝까지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자꾸 교회들에서요, 예수님을 그냥 인자하신, 마치 친절하시고 자상하시고 절대 화 안 내시는 그러한 분으로만 막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데, 이거 왜 화면이 자꾸 왔다 갔다 하죠? 계속 껐다 켜졌다 하니까 확인 한번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꾸 교회들에서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데, 여러분, 물론 선한 목자가 맞으시죠. 선한 목자가 맞으신데,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목자라고 하면 여러분, 양치는 목자가 얼마나 어그레시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어그레시브 해야 돼요. 통솔력이 있어야 되고 양을 몇백 마리를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셰퍼트나 보더콜리 같은 거 한 마리 데리고 그 엄청나게 많은 양을 쳐야 돼요. 그러면 얘들아 이리로 가자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엄청나게 큰 소리로 와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보더콜리 그냥 짚고 그냥 목자가 어떻게 달려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와 큰일 나 임마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용맹스러워야 됩니다. 자, 늑대나 특히 코요테 같은 하이에나 같은 짐승들이 막 달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 어떡해 얘들아 피하렴. 내가 싸워줄게 야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다윗 보셨잖아요. 물맷돌하고 장대 들고서 그놈들과 싸워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목자예요. 그래야 양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라는 게 그냥 내 감정 건드려주는 목자가 그게 목자입니까? 내가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잡아주거나 확 낚아채고 홍군형을 내지는 못할 망정. 안 돼. 너 그러다 죽어. 이런 게 목자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비진리에 대해선 날카롭게 파고드셨습니다. 그게 목자예요. 그게. 용맹스러워야 됩니다. 게다가 보더콜리 같은 개들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체계적으로 교육시키셔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는 예배가 드려져야 될 성전에서 막 장사가 일어나고 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셨을까? 채찍을 들고 다 들러엎으셨습니다. 다 들러엎으셨어요. 예수님이 부드러운 분이시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군대라고 표현하셨어요. 강력해야 합니다. 강인해야 하고요. 세상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비진리에 넘어갈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주님을 딱 붙들고 용사처럼 말씀에 칼을 들고 세상과 싸워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이 헛소리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혼내셨다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감언 이설이죠. 나 잘 보이려고 한 거지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상처받았겠어.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 있어? 제자한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늘 자기 자신의 외로움으로 자초하셨어요. 처음에는 군중들이 많이 따라다녔죠. 제자들도 많았죠. 하지만 예수님의 행동들은 오히려 대중들을 밀쳐내는 것이었고 늘 외로움을 자초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군중들은 떡을 바라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건 밝히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러면 다 남아 있었어야지.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제자들까지. 예수님은 이미 외로우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고독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일까요? 여러분은 고독하셔야 됩니다. 친구들이 많고 나 인싸야. 늘 외로우면 전화 한번 땡기면 친구들이 막 만날 친구들이 많아. 그러한 삶은 주님과의 광야 가운데 들어간 그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은 물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역하고 협력하지만 나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늘 고독해야 합니다. 세상과의 관계 속에선 쓸쓸하고 외로워야 돼요. 이것이 영문 밖으로 버려진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외로움과 고독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걸어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문 안에서 인싸처럼 세상 사람들과 벗하며 영문 밖에도 한 발 거치고 영문 안에도 한 발 걸쳐서 그렇게 문 앞에서 어정쩡하면서 계시겠습니까? 우리 할머니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지방에 서 있지 말라고. 이거 물론 옛날 그냥 속담과 같은 얘기지만 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복 나간다고. 문지방에 서 있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확실히 하십시오. 차든지 덥든지 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17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함께 강의하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이것은 10중 8구, 아니 이거는 100% 여러분들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선 저겠죠. 그죠? 제가 어저께 최유빈 간사하고 통화하면서 유빈 간사가 지가 지 입으로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회사로 말하면 사장이나 CEO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은 청직이라는 거야. 청직이가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경비 아저씨예요. 경비 아저씨. 수위 아저씨라는 거지. 회사를 지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부정하지 않았어요. 맞다고. 맞는 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위 아저씨죠, 저는. 그런데 이제 말씀의 권위를 곁들인. 이해되세요? 수위 아저씨가 맞아요. 권위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하지만 권위가 있다면 그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진리의 길로 나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경비 아저씨처럼 말씀의 권위로 인도하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엘리베이터 타지 마세요. 이거 타세요. 계단으로 올라가세요. 오늘은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지키는 자이죠. 청직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그게 제가 할 일이죠. 제가 무슨 CEO고 사장입니까? 제가 CEO 사장 하잖아요. 망해요. 망한다고. 곧바로 망한다고. 제가 그거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들을 지키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마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내 신앙생활인 것처럼 여러분들을 지켜본단 말입니다. 경성하기를 마치 내 것을 청산할 것처럼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처럼 제가 지금 다른 길을 가잖아. 그럼 내가 지금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이렇게 지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으면 마치 내가 지옥 갈 것처럼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비진리를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그냥 가만히 지켜봐요? 내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달려가고 안 된다고 끌어잡고서 안 돼! 그 길은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그렇게 잡아야죠. 이게 바로 청지기의 삶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순종을 하는 겁니다. 목사들이 목사 그 자체의 권위, 나 성직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크리드한 그런 성스러운 그 직분에서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는 이 말씀의 권위 때문에 여러분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순종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들한테 순종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콧방귀 끼신다니까요. 요새 같은 21세기에 목사? 이래버리지. 말씀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라고. 여러분 치욕을 짊어지십시오. 이거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을 찢으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왜? 여러분들의 불순종이 내 불순종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 그건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 그게 17절의 말씀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교육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치 우리 하임이가 뽀로를 보듯이 하임이가 뽀로를 얼마나 집중해서 제 한 3, 4살만 돼보세요. 그냥 넋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제 볼 거라고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을 볼 때 아이들이 뽀로로 보는 것처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이렇게 한눈 팔고 딴 생각하고 그러십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기 삶에 치여서 억지로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 눈에 보이면 얼마나 제가 근심이 많겠어요. 근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걱정과 근심만 가득하면 여러분들한테 뭐가 없어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억지로 끌어가는 것처럼 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 그러면 저는 계속 여러분들의 어떤 표정을 봐야 되고 또 힘든 거 아닌가 그러면 계속 그냥 진일보를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계속 근심만 늘어가는 거야.
오늘 본문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함께 아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어디예요? 영문 밖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도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문 앞에서 나 승천한다 하고 승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영문 밖에서 승천하셨어요. 누가복음 보면 그곳은 베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단이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물론 천사가 얘기했지만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물론 영문 밖으로만 오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영적 의미로 영문 밖에서 승천하셨으니 우리가 어디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영문 밖에서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영문 밖으로 나와서 오직 예루살렘 성 안에만 생명과 진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 부활도 있었고 예수님의 승천이 있었어요. 자,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처음 세워졌죠. 개척이 됐죠. 그리고 영문 안에서 머물렀습니까?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죠. 우리는 어디로 나가게 돼 있어요?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외로움과 고독을 견뎌내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고 승천을 기다리며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고 그곳에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